오늘 성가대 찬양 사랑의 왕, 그 찬양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왕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왕 아기 예수 안에 면류관을 쓰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불을 지피는 날입니다.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펴준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은 라틴어로 에드반투스라고 합니다. 에드반투스. 근데 원래 이 에드반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그때 당시에 왕도 쓰지 못했습니다. 왕이 강림합니다라고 할 때는 에드반투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 중의 왕이신 주님 대림절, 강림절에만 어드반투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이번 강림절 통해서 4번의 이 촛불에 불을 붙이면서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25일 이전의 주일이기 때문에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번에 이 어드반투스 4번째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이 날을 더 확실하게 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의 불을 우리의 심령에 붙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오늘을 이 4번째 사랑의 어드반투스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 3번에 걸친 이 강림절 이렇게 쭉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주님께서 각 메시지마다 그 연필심처럼 이렇게 쭉 달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딱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박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 마지막에 사랑의 왕으로 오신 사랑의 촛불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면서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계명의 완성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주에 우리가 소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은 내가 원하는 소망,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말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죠. 세상 살아가면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의 불을 켜는 것은 그 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불 붙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소망의 불을 지폈습니다. 사람의 소망은 여러분 있다가도 변해지지만 또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점점 그 소망이 점점 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음악 기호로 보면 크리센토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크리징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임재해 주셔서 사랑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그 소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받아서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나 하면 그냥 그리스도 몸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씨름하는 양 그렇게 들어가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자리 잡히고 그 중심에 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힌 바 되어지면 내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소망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받은 그 소망, 이게 지역적인 소망, personal hope, 개인적인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소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딱 붙여지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그 영광의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은 그냥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소망을 내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주님 앞에 그 소망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영혼의 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소망,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그 소망을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그 열매를 주님께서 친히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제 복음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소망이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비전을 셋업하고 소망을 세팅하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거기에 목을 매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부분들이 그냥 저절로 나절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 멋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매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목을 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죽는 거 아시죠?
우리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드릴 때에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때에 내가 이 땅 안에서 세팅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팅합니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주신 마음을 받아서 세팅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주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뭐죠? 소망. 그 다음에 뭐예요? 걱정 근심 어떻게 없어요? 전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마을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에 정말 일꾼들로서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는 부분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혼적인 신앙인 아니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근보다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소망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십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즐거워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결국 뭡니까? 환난은 뭐를 이룹니까? 뭐를 이루어요? 소망을 이룹니다. 환난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내 인생이 뭔가 갖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하는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음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 그 부음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멀티플라이, 증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성령의 사랑을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점점 흘러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이야, 진짜야, 저 사람은 달라, 말의 권세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싶고, 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창조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임재한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될 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고 아직 그 과정 속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름 부으시는 주님이 불을 확 붙여 주실 때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평화의 촛불을 켰습니다. 그 평화는 우리가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안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이 거기에만 딱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념 속에 있지,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그것을 알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샬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그냥 평강 받아라 라고 하면서 샬롬 하시면서 샬롬의 영을 보내시는 뿐만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육신을 쓰고 훌쩍 뛰어내려 오셔서 주님이 실롬이 되셨습니다. 실롬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샬롬의 동사형이라고 했는데, 실람이라고 하는 뜻은 동사형인데 빚을 갚다, 물건값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샬롬의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 거기에 대신 가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다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핏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주님이 액션으로 실람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자리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행동적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따를 수 있는 불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으로가 아니라, 내 잘남도 아니고, 내 도덕률로도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밝혀주시고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를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한 대로 책임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불로 임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서 그냥 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출장 보내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 안에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평강이 오면 우리도 평강의 복음을 신을 신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여러분 힘드셨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
그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이 탄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다시 태어나시고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라. 그 성령 안에서 그런 생명과 풍성케 되는 역사를 얻게 된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노라 했습니다. 그 불은 저주의 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에는 뻔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데, 그때 사단이 와서 우리를 정죄하면서 네가 예수 믿고 네가 안다라고 하면서 네가 직분도 이런데 네가 그런 자리에 있냐, 머리만 컸다,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정죄의 사슬 속에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사랑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의 왕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나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 이번 이 성탄절에 주님, 내 안에 모든 죽은 생각과 죽은 행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무게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 영광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풍조가 나를 흔들어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을 오히려 밟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용장, 사랑의 용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그래 내가 그 기도를 듣기를 원했어 라고 주께서 찾아오신다. 그런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기쁨의 촛불을 킨 사람답게 생활 속에서 정말 기쁨의 은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말, 영어에 보면 bear, 또 persevere 하는 등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견딘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 다음에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bearing fruit,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 했습니다. 열매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참고 기다리고 부담하고 지불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아버지 은혜에게 정말 있는 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 인류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산고였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산고, 부르짖었습니다. 큰 소리를 부르짖으며 운명하셨다. 모든 저주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은 행실까지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처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핏값 주고 산 우리 안에서 새로운 주님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잠잠히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 마을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기쁨이 어느덧 사라지고, 이런 노래 부르지 마시기 바라고, 사랑의 기쁨이 점점 승해지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내 인생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 그것은 십자가를 참은 자,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정말 나를 이 땅 안에서 예수 만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액시던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 내 인생이 액시던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자학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 이 모든 내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계산 안에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주님이 업그레이딩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촛불을 켰습니다. 네 번째 촛불을 켰는데, 첫 번, 두 번째, 세 번째 그 중심에 사랑이 흐르고 있는데, 오늘 킨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랑,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착상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수록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면서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선한 양심의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렇구나, 그런 사람은 정직한 영을 소송케 해주신 주님 안에서 그것을 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넘어선 회복 플러스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마을은 그동안에 약 한 12년 동안 주님이 이 교회를 실험실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떨어뜨리고 한 해를 맞았습니다. 한 해를 맞는 그 중심에 있는 저에게도 주님께서 너 사랑 없는 자야, 너 자신을 보라라고 하면서 첫 주간에, 소망의 불을 첫 주간에 저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망의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은 나를 낭만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사랑의 깊은 심장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와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것이 아무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 짜리,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 개개인을 산 예수님 짜리에 정말 금보다 귀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요 딸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될 때는 여러분 세상 안에서 열등의식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또 쓰레기 같은 우등의식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전 열등의식보다 우등의식이 더 참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열등의식도 우등의식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항상 넉넉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세상의 가치 안에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또 내 이웃을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제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헤롯에게 찾아가서 여기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 큰 별을 보고 왔는데 오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이죠. 평강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 안에서는 사실상의 평강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종교적인 파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데는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 노회장의 직무를 맡고 노회 안에서 교회들을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주님의 아픔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종교인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말하고 그렇게 드라이빙 해가는 그 모습이,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드라이빙 해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몰딩해가는, 찍어내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 종교화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우리가 말은 화려하게 멋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이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반 위에서 우리의 교회가 다시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리스트럭처링 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그런 지혜를 모으게 하셔서 이제 새롭게 이 역사 속에 정말 예수 마을다운 예수 마을이 이 역사 속에 세워져서 에스겔 성전에서 정말 창일되어서 정말 생명 강수가 흘러넘친 것처럼 이 땅을 소송하게 하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내가 그
흐름에 내 삶을 띄워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자기를 첫 번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너희가 따를 힘이 없을 때 나에게 구하라.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너한테 임해서 너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은사적인 면에서도 죽어 있는 영혼들이 살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무섭게 너에게 부어주리라. 예수 마을에 부어주리라. 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그런 시간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한 사람이 역사를 패대기 쳤고 한 사람이, 한 분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와서 역사를 갱신하시고 그 갱신된 그 역사 속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심지어 모태똥을 숭앙하고 정말 모택동 사상에 불붙은 20명의 호미병들이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중국 대륙을 그냥 붉은 물로 물들이면서 그렇게 공상혁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앙이 사상보다 연약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런 지하에서도 지금 북한에서는 어느 할머니가 입을 들여쓰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이러한 고난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남한의 나라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나라의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주님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소동. 왜요? 아니, 메시아가 온 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지. 저 이방 것들이 와가지고 뭐 선물 뭐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한다니. 자존심 굉장히 상하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네. 바로 그 주님, 동방박사가 찾아간 그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바로 그분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진리를 생명 걸고 하시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안의 모든 거짓으로 인한 모든 죄악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짓 때문에 진리신 주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육신을 입고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증언하려고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이중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확실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가 거짓말 합니다. 나는 이렇게 또 못된 짓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육신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육신 속에 성령을 부으시러 오신 주님이시여,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나한테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그래, 내 사랑하픈 자야, 하가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픈 자야, 나에게 오라, 나와 지내자. 하나님과 깊은 사랑 관계 안에서 사랑의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랑하는 자의 음성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 숲에서 얘야 이렇게 부르면 그냥 탁 돌아보지 않습니까? 사랑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럼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들으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죽어있던 자도 주의 음성이 들리면 산다라고 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도 일어났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눌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고 상황에 눌리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십시다. 사랑의 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셨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진리에 대한 증언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은 그냥 자기 중심으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도입니다. 이럴 때 예수 마을 사람들의 가정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이 길을 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회복된 교회로서 주님이 불러일으키시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